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오늘 수요 예배는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좀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됐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다. 혼자 안 살고 가정을 가지고 있다. 부부가 있다. 감사할 일이죠. 아멘. 자녀들이 있는 거 감사할 일이죠. 지금 뭐 남편이 믿거나 자녀가 미운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은 손해입니다. 감사를 불러와 축복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안 됐다 생각하면 원망과 저주, 파멸을 불러옵니다.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멘. 이 땅에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배고파 죽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배고픔에 대한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죠. 뭐 다이어트 하려고 살 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한 거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나중에 영양실조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높은 데 살아가지고 탁 창문을 열면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또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노숙자다 이 말입니다. 노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냥 얼굴 살게 해가지고 비도 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있잖아요. 아동 노동에 착취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도 못 가보고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일하고 그래서 막 1불, 2불 받고 그렇게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탈북자라고 하는 분들이 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탈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거죠. 식구들이 굶어 죽고 먹고 살기 힘들면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흩어지다 보니까는 탈북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나라의 현실이 살 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군 이래에 최근에 듣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이게 새로운 말입니다. 살 빼는 게 어디 있어? 먹고 살 게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살 빼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살 빠졌네 그러면 굉장히 인사잖아요 지금. 살 빠졌네 이러면은 기분이 좋죠. 안 그래요? 뭐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인사가 뭐였는가 하면 진지 드셨냐고 밥 먹었냐 그 말입니다. 굿모닝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굿모닝은 진지 드셨냐 했어요. 너무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밥이라도 드셨냐고. 그러면 그게 인사야. 그래서 양반들은 밥 먹었다 하죠. 근데 없는 사람은 뭐예요? 굶고 다니는 거지. 그게 인사에서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급식을 하면 급식 내용이 뭐 어떻다 불량이다 이래가지고 뉴스 막 나오는데 이것도 행복한 고민이요. 급식이 어디 있어요? 다 도시락을 싸갔다고. 근데 아침에도 진지 드셨냐 했는데 도시락 싸갈 게 어딨냐고. 그래서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요 그 밥 시간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도 못 싸오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위에 연세 드신 분 60대 70대 때는 그런 분 많았대. 그래서 도시락도 없기 때문에 저 운동장 막 돌아다니거나 수도꼭지 수돗물 먹고 배 채우고 한 분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는 도시락을 싸가는데 그 도시락에 대해서도요 그 검사를 하죠. 그래서 하얀 쌀밥 싸우면은 선생님한테 얻어맞았다고. 그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얀 쌀밥을 싸우면은. 근데 그래가지고 그 보리밥을 꼭 싸우라는 거지.
그래서 또 집에서 또 그냥 막 보리밥 하느라고 야단인데 지금 뭐예요? 흰쌀밥을 먹으면 이거 영양가 없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막 금지잖아. 내용이 전혀 달라.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아오고요. 살 빼는 게 일이고 살 빼는 게 인사요. 살 빠졌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하는 게 뭐냐면 미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뭐 온갖 거 다 하잖아. 견적이 얼마요? 예? 수천만 원.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수억 와가지고 얼굴 뜯어 고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너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미안하지만 냉장고 때문에 사건이 많이 납니다. 냉장고 때문에. 예? 먹지도 않는 걸 얼마나 많이 사다 놓는지 몰라. 가보면 냉장고 열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냉장고 갖다 놓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막 유통기한 지나면 갖다 폐기시켜야 되고 이런 거 진짜 이게 못 먹는 것보다도 먹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하는 것 중에 음식 쓰레기 줄이라고 하는 게 난리고요. 예? 음식 쓰레기 줄이는 게 난리고 그 음식 쓰레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처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건 난리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환경 오염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세상에. 그래서 감사하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이 우리 앞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또 분에 넘치는 축복이고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감사를 뺏어가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첫째,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대부분에 없는 게 10중 8구.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한 8, 90%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다가.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 비를 맞아야지. 우리가 비를 막아낼 길이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대부분이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내가 우산 쓴다 해가지고 우산을 쓰지만은 비를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넘쳐야 되는 감사를 뺏어가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염려, 걱정도 그렇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 이런 걸 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진짜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행한 게 아니라 먹을 거는 많아요. 마트 가도요 먹을 거 많아요. 시식코너 가도. 그거 많다니까. 그런데 집에다가 냉장고 안에 먹을 거 꽉 차고 이렇게 밥상 차려놓으면은 막 살 빼는 게 일이잖아요. 칼로리 계산해 보세요. 라면 하나 먹으면 그거 빼려고 그러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 또 가서 키로당 10만 원씩이잖아요. 살 빼주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원망과 불평과 시기 이런 게 막 들었으면요, 불만이 들었으면요, 진수성찬을 놓고도 감사를 못해. 진수성찬을 놓고도 감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위기, 막 영양실조가 걸리고 막 이런 위기가 아니라 보면 다 잡다한 거예요, 잡다한 거예요. 걱정 많거나, 혹은 만족하지 않거나, 혹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박한 행복들이 도둑놈한테 다 뺏기고 그런 절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은요, 이게 서서히 병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뭄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 같은데, 충남이 어디 심각한 데는 굉장히 심각하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강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도 별로 뭐 지금 모르고, 샤워도 오늘도 샤워도 하고 나오시죠, 그죠? 아침 세수하고. 여기 사치거든요.
근데 가뭄이 어느 정도 올 때는 모르는데 이게 심각하게 오게 되면 서서히 시냇물이 말라요. 강물이 말라요. 강물 마르잖아요. 강물 마르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댐에도 물이 딱 저장돼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댐도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그 용수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댐도 바닥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말 생존의 위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가 없는가 하면 감사를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안 해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안 해요. 그 다음 날에는 감사가 70%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빨간불이 막 들어온다고. 그러다 나중에는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일용할 양식과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 없다는 얘기는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병 걸린 거예요. 병의 종류가 여러 개의 병의 종류가 진짜 희한한 병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희귀병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일 흔한 병들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교회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밥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뭐 부부간에 이렇게 얼굴 마주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뭐 모르는 거야. 뭐 셀 리더를 만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섭섭한 거지. 셀 리더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오라 하냐고. 막 그런 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정말 제가 좀 요즘에 많이 회개합니다. 많이 회개하는데 교회 이렇게 보면은 셀에 잘 나오고 수협에도 잘 나오고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정성적이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 좋잖아요. 아멘? 큰 소리 좀 해요. 다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아멘? 교회 좀 바뀌어야 된다니까.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셀 식구들하고 얼굴 좀 보고 국수 먹고 하는데 국수도 그거 얼마나 행복한 양식인지 몰라.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얼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안 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셀 안 하죠? 셀 안 하는 분들은 좀 더 양반입니다. 그 다음 결석자 중에서 장기 결석자들이 있어요. 오래도록 안 나와요. 몇 달씩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막 수두룩합니다. 그래 교회에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은혜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뒤집어 놓든지 아니면 서서히 우리도 셀도 안 하고 서서히 우리도 교회를 빠져나가고 서서히 우리도 장기 결석가 돼가는 거야. 결석자 돼가는 거야. 누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재생산해야 되겠죠. 내가 전도를 받았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도 받았고 기도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재생산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예배 오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나오든가. 배용진이 좋다는 일본 여자들 보면요 진짜네. 돈 벌어들이니까 고맙긴 한데 그 쳐다보면 뭐 나온대요? 배용진이가 만나나 주나? 결혼이나 하나? 끼껏 해봐야 나와 손 한 번 들잖아. 그죠? 팬 서비스라고. 나한테 오면 손도 다 잡아주는데. 진짜 우리가 왜 이게 일상의 양식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뭐 우리 집에 수입이 떨어지고 어떻고 그런 얘기 다 핑계예요. 감사가 병들어가지고 서서히 나무가 고목나무로 변하듯이 그 한강물이 실개천이 되는 거예요. 물이 싹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저수지도 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없어.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박이 안 나나? 대박이 나죠. 네, 대박의 반대말은 쪽박입니다. 감사할지 모르는 영적인 병.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밖에 나가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새 주인이 누구예요? 네, 굉장히 신령한 분입니다. 새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사실은 새 주인 없어요. 지들끼리는 몰라요. 영적으로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어? 지수사님이 매일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하니까 막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새 보면 하나님이 되잖아. 근데 보통은 새 주인이 없어. 그 누집사라고 써놓은 거는 농장에서 키우는 새들이지. 근데도 어떠다고요? 새들이 웬만하면 다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봐라, 하늘에 나는 새들도 누가 주인이냐고, 다 먹고 살잖냐고. 근데 사실 보면 이 땅에 수십억이 살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사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예. 잘난 사람이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배우들 중에 보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뭐 사업하다 안 돼가지고는 빈목 뽑으면 막 고소당해가지고 막 사기꾼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 힘센 사람들만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요, 다소간의 차이는 있죠. 연봉 1억 되는 사람이랑 모자란 사람의 차이는 있는데 보면 구석구석에 가서 다 먹고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살면 다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주시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 지금은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요 살찌는 게 걱정이니까 감사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살안찔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게 맞는 건데 인간이 이렇게 살찔 정도로 돼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거죠. 예, 당뇨병이 옛날에 없었거든요. 세종대왕은 당뇨병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당뇨병 환자가 흔치 않았어. 근데 지금은 당뇨병 환자 굉장히 많아. 만약에 이번에 한미약품이 대박 났대잖아요. 예? 그 당뇨병 약만 딱 걷어치우면요 인구의 절반 죽을 거예요. 수년 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잉여된 것들이에요. 다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감사를 못하는가? 네? 그렇게 풍족하게 배가 나오고 영양 과잉이 되고 이게 빈민한 나라에서는요 당뇨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이 안 되는데 무슨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이 인도, 중국 당뇨병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영양 과잉이 되고 이게 채워지면서 또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불만해가지고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잘 살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굶어 죽는 병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기준이 오늘 일용할 양식인데 집에 가면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막 냉장고에 쌓아놓고 살잖아요. 감사드려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방적으로 쌓는 연습을 해요. 그래 이게 자본주의의 이게 말종 모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좋긴 좋은데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오면 다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어야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주의 사회란 말입니다. 과지출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과지출이야. 백화점 가면 명품 들려있잖아요. 내 건가? 그거 하나 사잖아요. 한 달 내내 일해도 그거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자본주의 사회가 좋죠. 그렇지만 전부 다 빚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게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많이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감사를 하기가 거의 어렵다. 모르겠어요. 1%에 자신 있는 분들 해보세요. 미모에 1% 자신 있고 공부하는데 1%에 자신 있고 뭐 돈 버는 데도 1% 자신 있고 이런 분들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뭘 줄여야 되는가 하면 이게 소비를 줄여야 돼요. 아멘? 지출을 줄여야 돼. 뒷주머니 열어놓고 사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그래서 왜 헌금을 못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잖아요. 오래전에 넘었잖아요.
교회가 제일 번성할 때가 우리나라 70년, 80년대 성장할 때가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몇천 불일 때, 몇천 불, 만 불도 안 되고 자동차가 없을 때예요. 80년대에 우리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70년대 산 사람들은 뭐냐? 자동차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개인. 우리도 살았지만은 70년대 살았던 교인들이 거의 미개인 수준의 사람들이야. 헌금 안 했나? 헌금 했죠? 예? 우선순위가 다른 거고 그런 거죠.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지 무슨 절대량이 많아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만 불, 3만 불로 가잖아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지출만 할 줄 알지 내가 어떻게 그걸 줄이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카드 빚하고 뭐하고 그래 쫄라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요. 유학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학 교육비가 적지 않게 많이 들어요. 등록금 많죠? 사립대학 가면은 많죠? 거기다가 자기 용돈 내야 되죠?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숙사 같은 게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더라도 전부 다 민자 유치해가지고 그게 기숙사가 아니에요. 비싸다니까요. 그럼 한 곱하기 3 할 거 아니에요? 연간 2, 3천만 원 들어갈걸요? 거기다 또 막 낭비벽이 있으면 가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명품 같은 휘두르고 이러면은 학교 간다 그러면 얼마 돈 들어가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 빚밖에 없어요.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도 빨리 문 닫아라. 대학 가지 마라. 대학 가지 말고 잘 기술 배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교회에서 그거든요. 직업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시켰는데 안 해가지고 저한테 진짜 뒤지게 혼났어요. 직업교육이 그게 중요하니까 유치부부터 다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앞으로 펼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뜯어고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느냐라고 할 때 왜 잘 살겠어?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는가요? 그 직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부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감사하면 추수감사절을 나오는데 1년 동안에 연봉 계산해가지고 요만큼 오르고 내가 사업했는데 요만큼 내가 수익률을 오르고 그렇게 감사하겠다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출을 적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남겨서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이 없으면은 안 된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내 쓸 거 안 쓰고 오세요. 소중하게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해라.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축제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굉장히 고되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울증이 더 고돼. 좀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시집살이 고된 게 나아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게 나아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은 건 맞아. 그런데 만약에 운명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다가 죽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 한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갑이 며느리고 을이 시어머니입니다. 옛날 생각에 우리 시어머니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시집살이 고되다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누가 시집살이 시키냐고. 예? 시어머니들이 절절매잖아요. 진짜 잘못 보이면 그냥 끝장이야. 그렇잖아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불리하지 뭐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시집살이의 어떤 고통이 있긴 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조금은 있죠.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건 뭐가 더 고통입니까 지금.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것도 종류가 여럿이에요. 예? 근데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거예요.
막 애한테 유치원서부터 막 왕자 교육을 시키고 막 유학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아들이 딱 여자 데리고 오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심한 집은 자기 어머니 막 다이아 같은 폐물을 가져다가 여자친구한테 끼워주고 말이야. 그 울증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 막 이럽니다. 이거 여기도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냥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부담 없이 합시다, 그죠?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틀린 말을 하더라도 나가서 싹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 고통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면 그러잖아. 가가지고 그 여자의 능력이 뭐라고요? 여자의 능력도 남자친구가 있는 게 능력이라며? 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여자 세상에 있는 여자들 이제 그 똑똑하시네. 교회 다니면서 또 이렇게 또 남자친구 있어요? 나한테 맞아요? 나한테 맞는 게 낫는 거야? 하나님한테 맞는 것보다? 아유 진짜 남편 사랑하고 남편하고 재밌게 지내게 해도 인생이 짧아 죽겠는데 어디 가가지고 할 게 없어서 그 남자친구 새기고 그래.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좀 한가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일 종류가 좀 악질적인 일을 하니까 그런 거야. 진짜 애 키우고 희생하고 혐오양처 그런 거 하면 그럼 못한다니 그런 거를. 나가서 일하더라도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가서 알바를 하긴 하는데 알바라는 게 따지도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심은. 돈 알바를 받긴 받는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수협에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요. 정말 그 일한다 해가지고 그 수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고 세상에 떼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뭐 나가서 막 말도 더 듣는다. 한 돈 100만 원 벌면서 가서 하는 짓은 막 몇천만 원짜리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나중에 안 되면 불륜. 예?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모르고 내가 좀 얻는 것도 있지만 쓰는 부분을 좀 줄이는 걸 못하고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신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사 노동이 얼마나 신성해요. 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세탁기가 뭐고 다 갖다 놓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도 안 오고.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세탁기한테 시켰으면 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탁기가 고발한다고 주부들을. 왜 나를 일 시키고 네가 가서 어만이라고 다니냐 말이야. 말돼 그게? 그래 고만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운동선원에 가가지고 막 얼음 깨고 빨래를 하고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 불러가지고 그런 걸 안 하게 되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안 하고 가서 딴짓하고 나중에 내가 왜 살까 이러지 않으면은 또 막 세상에 뛰어댕겨가지고 남자친구도 뭐 얼마나 많이 갈아치는지 몰라.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낙으로 사냐. 영적으로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고 사렙과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상양식이 공급이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정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소박한 기도예요. 우리가 자신만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신만만은 있어요? 사업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어느 한순간에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죠? 직장에서 월급이 또박또박 들어오잖아요. 언젠가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 월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모자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넘치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다하도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부흥회 하는 거 아시죠? 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아멘? 세상에 저 밥 시키고 세탁기 일 시켜놓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진짜 나쁜 여자예요. 근데 그 주중에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셀 모임, 축복의 시간들이 아멘? 그렇게 해놓고 와서 옛날 같으면 못할 거니까 셀 모임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3번 우리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루에 3번 식탁이죠. 하루에 3번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탁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이 우리의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배를 부르게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기도줄이 없는 분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밥 먹는 시간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 기도가 되냐고, 그냥 눈 감았다 눈 뜨고 대충 해서 막 그 다른 사람들 하니까 흉내내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는데 해녀들이 호흡이 길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얼마나 돼? 만약에 우리 중에 숨 안 쉬고 한 10분씩 이렇게 참았다가 또 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없어요. 숨 안 쉬고 참는데 얼마나 해? 연습하지 마세요. 지금 쓰러져.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야. 억지로 숨 참으라 해봐요. 3분? 막 안 됩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30초 기도하고 1분 기도하더라도요.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몇 초 걸렸어? 3초. 아니 막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밥 먹을 때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일터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얼마 안 걸려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중에 녹아서 우리가 순금이 있잖아요. 99.9% 순금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그 최영 장로님 그러잖아. 금바 하나가 5천만 원. 나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얼마 어제그제도 새벽에 물어봤더니 5천만 원 그러더만. 그 금괴 하나가 딱 나왔는데 5천만 원짜리 금괴가 이게 그런 바보는 없겠죠. 땅 파면은 이렇게 금괴가 딱 나온다고 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그 금이 잘 채취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또 딴 데 간다. 신라 시대 때 신라의 별명이 황금의 나라가 있거든요. 신라, 금관. 그래서 막 로마까지 다 알려졌습니다. 신라에는 금이 많다고. 근데 그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처럼 막 그 용광로에다가 금강석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 기술은 없었겠죠. 그래서 추측한데 예를 들면 사금 채취를 했을 거라 그래요. 경주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개천에 가가지고 모래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면은 금이 나온다고. 그거 하러 가실래요? 흔들면 금이 막 나옵니다. 근데 진짜 금이 나와서 수익이 되면은 그걸 하는데 한 달 내내 흔들었는데 눈 감고 나왔는데 이게 1,000원어치도 안 나오면 바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 하나 5천만 원짜리 황금 금발을 하나 만든다는데 이게 돌덩어리로 말하면요. 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 1,000kg, 1톤이라 하죠. 제 기억에 1,000kg를 녹여서 가공을 하면 2, 3g이 나오면은 굉장히 채선성 있는 우선 금광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금 이런 막 이렇게 막 키로로 이런 덩어리가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서 냈겠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부분에 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식탁 3번의 기도를 보면 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사람은 철 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식탁에 앉을 때마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기도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양식 주세요, 밥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밥 주셔서 고맙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어울리는 말입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끼리 좀 옛날하고 좀 다른 관계를 가집시다. 좀 좋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나가서 좋게 말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개 키우려면 좀 똑똑하게 키우고 깨끗하게 좀 키우세요. 개도 더럽게 키워가지고 주인 닮아가지고. 간수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 우리 동네에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개 2마리씩 이렇게 막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요 한 10분 동안 냄새가 안 가셔. 더러워 죽겠어. 개 냄새인지 사람 냄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요 개가 되게 돈이 많이 든다잖아요. 예? 제가 잘 모르니까 틀리더라도 나가서 바른 얘기 하시라고 고쳐서 이제부터 좀 교회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은혜가 있고 좀 되지. 뭐가 틀렸는가, 뭐 그런가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러시면 안 돼. 저도 막 할 테니까 좋은 대로 막 하세요. 예를 들면요 개를 이렇게 키웠는데 개 온갖 것 다 있다며. 저희 조카가 지난주 결혼했어요. 제 처조카가요. 했는데 개는 무슨 취미가 있는지요. 개도요 취미가 있어요. 재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개한테다가 또 한복도 해서 입혀. 한복도. 저한테는 이모부인데 한복 하나도 안 해줬어. 치과 간호사인데 스케일링 한 번 해줬어. 걔에다 한복 해주고. 재밌다 그죠? 그랬으면은 예를 들면 걔가 한복 입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주인 보고 이렇게 한복까지 채워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 감사기도 하는 걔 봤어? 아마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을 못하겠지. 뭘 하겠어요. 걔한테다 한복 입혀놨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우리도 불편해지고. 우리도 불편해지게 걔랑 한복하고 저는 한복 잘 안 해줘요. 근데 걔한테다 한복이 자기 생각이지. 걔한테 고문한 거지. 걔한테 고문해놓고는 한복이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걔가 좋아하겠냐고. 그럼 또 걔가 알아들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막 전통적인 막 이렇게 트로트에 진화하는 이런 막 세계적인 패션이 없어. 한복이 세계적인 패션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파티하고 할 때 그냥 우리나라 보통 한복 입고 가면 특별한 드레스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외국인들이 모인 데 가서 한복 입고 쫙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날 아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드레스를. 그러니까 걔가 무슨 저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한복을 입혀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막 미용도 해주시고 그럼 하겠냐고. 사실 그런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밥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수준이 안 맞았어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우리는 밥값도 못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 양식 주셔서 고맙다 그래.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두 가지 면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한 가지 면은요 니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래서 죽도록 찬양만 해야 돼.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라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 밥상 차려놓고 라면 끓여놓고 라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우리나 입맛이 땡기지 하나님이 라면 냄새를 뭐라 하실까? 그거 생각해 봤어요? 예? 갑자기 너무 어렵나? 가서 쉽게 했다 하세요 또. 제발 좀 가서 소문을 내세요. 교회 가니까 설교를 너무 쉽게 하더라. 그렇게 소문을 좀 오라 하세요. 다음에 좀.
아니, 우리나 라면 끓여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거 라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무슨 그 라면 맛을 알아가지고, 내가 라면 먹으면서 식기도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내가 라면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냐고. 냄새나고 더럽지. 하나님께서 무슨 냄새를 맡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인데 사실 더럽고 추잡하잖아요. 먹으면 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먹는 것 중에서 온갖 거 다 먹죠. 예? 막 번데기도 먹고 사실은 막 돼지 먹는데 삼겹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삼겹살 안 좋아하나? 여자분들은 뭐 좋아해요? 목살? 똑같아 돼지인데. 그러면 좀 우아한 걸 해봐요. 먹는 것 중에 고기 중에는 뭐가 우아해? 등심? 소도 그래요. 그러면 소 여기다 세워놓고 돼지 세워놓고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징그럽지. 근데 뭐 꽃등심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뭐 삼겹살이라고 목살을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끼리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A 두 개, 뭐 A 세 개 막 이러지. 그 말 되는 얘기입니까? 소가 뭔데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 더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이게 먹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내재하심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식탁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 식탁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흥회하고 점심때 부흥회하고 저녁 때 만나고 해서 부흥회하는데 만나고 해서 부흥회가 안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밥상에 앞에 가지고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살 거예요. 그게 밥상 앞에서 안 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오만 데 가서 그런다니까. 어디 가서 뭐 TV 보고 막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는데 순 가짜요.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또 가서 고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TV 쑥 가짜를 했더니 고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사람 손잡아 봤어? 사진만 찍어도 걸려가요. 초등학교 치매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밥상에서도 부흥을 못하는데 어디서 부흥이 와? 예? 어디 가서 뭐 기독교 TV 보고 뭐 어느 목사님 보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 보고 막 은혜 받았다는데 그 전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침에 눈 딱 뜨니까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교회 오게 된 거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식탁도 차려놓고 성도에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고 이게 국수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해주시는 양식과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쌀도 주시고 소도 주고 돼지도 주고 우리의 밥상을 차려서 먹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멘? 그래서 밥상 앞에 앉아서 영적 부흥을 하고 기도하는 거 그냥 결심할 때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밥 먹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이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이 수능시험 전국 1등해서 막 방송에서 인터뷰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밖에 안 나와. 그리고 믿는 사람 잘 없어. 대부분 다 불교고 시작한대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네? 내가 하나님께 이 양식을 가지고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도수표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집을 살게 되면 내가 좋은 차를 사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되게 되면 나중에 다 잘 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없죠. 하나님께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밥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소박한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오늘 하루의 정상적인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로또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대박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쪽박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쪽박으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대박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봄여름 가을 겨울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줬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